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 동쪽 지파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서쪽 지파는 이를 우상 숭배로 오해했고 갈등이 생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숙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것 흔한 일입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21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동쪽 지파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후손들이 서로를 한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는 후손들에게도 서쪽 지파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쌓아서 제사는 드리지 않고 오직 증거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는 이런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채 동쪽 지파의 그 행동을 우상 숭배로 오해했습니다.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그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서운한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인내하며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 갈등의 불씨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사그러들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들과 행동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타일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단단해지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요단강 동쪽 지파가 모형 제단을 세운 것은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점차 그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가 그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그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소외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무너져 있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혹시 지금 그 낙심을 잊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자매가 없는지, 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계속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4절 말씀에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을 때 자신들의 실수가 부끄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아 불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또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또 믿음 안에 있는 그 관계들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오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인내하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풀어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형제자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해를 받더라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진솔한 대화로 풀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자매의 관계가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